자,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37장을 다루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에 팔려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멘. 자, 끝절 한번 봅니다. 37장 36절을 보면, 자, 집중하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이죠.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돼요.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37장에서 38장으로 이어지는데 38장은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39장 1절로 가보면은요, 그래서 36장 끝절이 39장 1절로 37장 끝절이 39장 1절로 연결됩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자,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36절에. 자, 1절 보면, 39장 1절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랬어요.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37장에서 39장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중간에 38장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은 누구 이야기냐 하면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 이야기예요. 유다 이야기.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러면 왜 중간에 유다 이야기를 끼워 넣었느냐 하는 거예요. 뭐 편집을 하면서 잘못했나? 여기는요, 상당한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느냐 하면, 자, 이제 37장부터 38장, 39장, 40장 쭉 가서 45장 그리고 50장까지 전체가 누구 이야기냐 하면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겉으로 보면 요셉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 이야기냐 하면 유다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면 요셉 이야기로 보여요. 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종으로 팔렸다가 감옥으로 갔다가 그리고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바로의 꿈까지 해몽하고, 자, 애굽에서 2인자 총리가 되는 이런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 내면의 밑에 줄줄줄 흐르는 이야기가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도하죠. 그런데 거기에 순간순간마다 역할을 해내는데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 하면 유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봐봐요. 지난 시간에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잘 들어주십시오. 아멘.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루우벤은 요셉을 건져줄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이 죽도록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팔자. 자, 창세기 37장으로 갔어요. 37장 26절을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유다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대요. 자, 이 집의 장자는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그죠? 아멘. 루벤인데, 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탈락. 시몬과 레위가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아주 살인극을 벌였습니다. 시몬, 레위 탈락. 그래서 드디어 넷째 아들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유다가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장에 그냥 우연히 끼워 넣어진 게 아니고, 이제 유다가 실질적인 이 가정에 장자의 역할을 하는데, 자,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요셉을 팔자는 제안을 유다가 했고, 나중에 베냐민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니까, 너 막내 아들 데리고 온나,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죠?
그런데 야곱은요, 택도 없다. 베냐민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루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아멘. 성경 읽어보면 그렇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형제들이 양식을 얻으러 갔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루벤이 아닙니다. 시몬이 아닙니다. 레위가 아닙니다. 유다가 그 모든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요셉과 협상을 벌이는데 그 협상을 벌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 겉으로 보면 요셉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가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유다가 이 가정의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고 나중에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의 식소를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자, 창세기 46장 28절에 보면요, 야곱이 유다를, 누구를? 누구를? 유다를.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때도 야곱이 누구에게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기느냐 하면 유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렇지만 미묘하게 요소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은 성경이 유다라는 사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축복을 쭉 하는데 그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느냐? 39장 9절에 보니까 유다는, 보고 계시죠? 이건 지금 누구의 축복이냐?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왕권을 말합니다.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여러분,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 지파에서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남유다의 르압이, 아사여, 여호사밧 전체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10절 다시 봐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별칭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또 유대라고도 합니다. 유대, 그렇습니다, 그죠? 그 유대라는 말이 야곱의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서 이름이 기인된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탈락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극을 벌여서 탈락을 냈고 유다는 깨끗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구나.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유다도 그들 못지않게 버금가게, 루벤, 시므온, 레위 버금가게 엉터리같이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유다가 누구와 결혼하느냐 하면, 자,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했고 아브라함도 사라와 결혼했고,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장가 보낼 때도, 야, 가나안 땅에서 너 아내 취하지 마라. 그래서 밧담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야곱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라헬도 없고 레아도 없고 그랬던 겁니다. 아멘. 동의할 수 있죠? 아멘. 그러면 유다는요, 당연히 저 밧담 아람에 가서 아내를 얻어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의 족보는요, 혈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유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잘 들어봅시다. 그 후에, 자,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요셉과 유다와 그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37장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요 1, 2년 흐른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 후에, 요셉을 판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납니다. 자, 유다가 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느냐?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형제들이요 아버지의 집에 왔어요. 야곱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 요셉 것이다 하면서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막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응?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는 그냥 추론일 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아들들이 모여서 함께 11명의, 요셉이 빠진 11명의 아들이죠. 11명의 아들이 계속해서, 아들들은 다 알아.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아. 야곱이 통곡할 때마다 집에만 들어오면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아들들은 계속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들들도 양심이 있었으니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이, 야, 요셉을 왜 그때 죽이지 않았느냐? 왜 죽이지 않았느냐? 살려둔 것은 후환을 남겨둔 거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후환을 남겨둬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일을 유다가 했다. 그래서 유다는요, 형제들 사이에서 그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판 것에 대해서 그 책임 추궁을 모든 형제들이 유다에게 돌렸던 것으로 추정되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형제들 간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11명의 아들들, 요셉을 뺀 11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불화가 일어났고, 도저히 유다가 그 형제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집을 떠난 게 아니고 형제들을 떠나. 1절 다시 보세요. 그 후에, 요셉을 판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형제들 사이에 그 문제로 뽁닥뽁닥거리면서 그 후환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니까 유다에게 맡김으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여기 아둘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 아둘람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아둘람 성읍의 어느 곳에 아둘람 굴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다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아둘람에 딱 내려가서 히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2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아둘람에 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수아의 딸로만 나와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해되시죠? 봐봐요. 여기서 메시아의 계보에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겁니다. 3절 읽어보세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유다가 지금 여기에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 오난, 셀라. 엘, 오난, 셀라. 세 명의 아들을 팡팡팡 낳았습니다.
여러분, 3명의 아들을 낳으면 아무리 빨라도 5년은 넘기 걸릴걸요? 아닙니까? 자, 일단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또 세월이 또 지났어요. 그래서 엘이 장남이었던 엘을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아니 6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악을 범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서 알 길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추로만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장자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엘을 죽여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우리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이런 계대 결혼법이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랬는데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주어서 형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오난이 아주 얄팍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얄팍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형수에게 씨를 주면 아들이 생기더라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형의 아들이에요. 이해되시죠? 형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재산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난은 형에게 씨를 대를 이어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설정했대요. 바깥에.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니까 이 오난은요, 장자는 원래 아버지의 재산에 다른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 2배로 분배를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난은 자기에게 2배로 오는 건데 씨를 저기다가 주면 자기에게 올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엘이 죽고 또 오난도 죽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이제 이것을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거 가나안에 저 다말이라는 여자가 떡 들어오더니 우리 장자를 죽이고 저게 또 내가 형수에게 들어가라 둘째 아들을 줬더니 둘째 아들까지 죽이니 이 여자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며느리인 겁니다. 아, 맞아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 아들 잡아먹는 누구라고? 아들 잡아먹는 뭐라고? 연이은이라고? 아들 잡아먹는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랬습니다. 그죠? 유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가 생각한 겁니다. 셋째, 셀라까지 줬다가 셀라까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노? 내 대가 끊어지는데.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 아버지 집에 친정에 가 있어. 내 아들 막내 아들 셀라가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너 다시 불러서 너에게 줄게.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집에 친정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 첫째, 엘이 도대체 장자인 엘이 무슨 범죄를 했을까? 두 번째, 둘째 아들 오난이 씨를 주지 않았다고 죽이기까지 하느냐? 굉장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며느리 다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아까는 유다 입장에서 생각했고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말이 결혼했네.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네. 그래서 시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넣어줬는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네.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이 집에 아들을 잡아먹는 여자냐, 이 집에 대를 끊어놓는 여자냐. 그래서 시아버지가 너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려라. 그 빛나던 결혼의 희망은 다 끊어지고 두 남자를 죽여버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숨을 죽이며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닌 여자, 이게 다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친정에 가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 셀라를 나에게 주기로 했다. 자, 이것은 약혼과 동일한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결혼도 못해. 이제 꼴딱없이 저 막내 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고 이제 그 셀라가 장자가 돼서 얼마든지 신랑 구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막내 아들 셀라를 유다는, 시아버지는 자기에게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때쯤 이제 다말은 생각이 깊어집니다. 첫째, 그래도 묵묵하게 기다려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아버지 유다에게 가서 따져야 된다. 두 번째, 아니면 이 다말은 새로운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세 가지의 자기가 취해야 될 태도가 다말에게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하필 그때 12절에 보니까 12절 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말의 시어머니예요. 맞아요? 네. 다말의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여기서 위로를 받았다는 말은 아내를 위한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당시에 유명한 사람은 30일에서 한 70일 정도 애도 기간을 갖고요, 유대인들은 대개 한 10일 정도, 우리나라는 3일장으로 끝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10일 정도 애도 기간이 끝났어요. 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그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 이 딥나가 어디냐 하면 다말의 고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며느리의 고향이에요. 자,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는 밑에 종들이 있었고, 목양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양털을 깎기 위해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니 양털 깎는 시즌이 된 거예요.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요, 농민들이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처럼 양털을 깎는 것은요, 이 양을 치는 사람에게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포도주가 무상으로 제공되면서 동네에서 정말 길판하게 축제가 벌어지는 그때, 이 유다는 자기 수하의 종들이 양을 치고 있는 딥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네. 자, 올라갔는데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야, 다말, 네 시아버지 있잖아, 양털 깎으러 딥나에 왔다. 양털 깎으러 딥나에 와서 저기 술을 먹고 축제를 벌이고 거기에 지금 흥청망청하고 있다. 다말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아니, 시아버지가 딥나까지, 우리 동네까지 와서 나를 안 찾다니 왜 나를 찾지 않아? 다말은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셀라는 지금 다 커서 장성해서 얼마든지 자기에게 씨를 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런데 시아버지는 자기 동네 양털을 깎으러까지 왔으면서도 다말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결단이 뭔데? 시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막내 아들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을 것이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아버지를 믿고 기다릴 것인가? 마지막 셀라를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딥나까지 올라왔는데 시아버지에게 가서 따져서 셀라를 달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아버지가 약속의 수행자가 되게 할 것인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멘. 시아버지가 약속의 수행자가 되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끝까지 기다린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따져 묻는다. 아니면 시아버지에게 아시바리를 건다. 이런 세 가지 기로가 다말에게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말이 뭘 그렇게 자식에게 집착하느냐? 뭘 그렇게 자식에게 집착하느냐? 알바 자리 구해가지고 알바하면서 자기끼리 자기 그냥 돈 벌어가면서 놀면 되지, 잘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자식에게 이토록 연연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자기 생명보다가도 더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그 수행자가 되는 것만이 길이다. 세상에서 여러분, 당시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봐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봐도 치탄의 대상인 거예요. 얼마든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제하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게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이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자, 당시 여자들은 과부가 되었을 때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녀가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옷만 보면 여자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말은 마음에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약속의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비난을 감수하고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가 딥나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아니 유다가 어떻게 자기 며느리인지도 몰라. 이것은 유다가 당시에 양털 깎는 시즌에 술에 흠뻑 취한 것으로 추정되집니다. 어쨌든 유다는 며느리인 줄을 몰랐어요. 자, 그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담보물을 달라. 그랬더니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염소 새끼가 없지 않느냐?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 그랬더니 여기에 세 가지를 줍니다. 따라서 합니다. 도장, 끈, 지팡이. 이 도장은요, 지금의 인감 도장과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말은 다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아버지의 시를 받고, 그리고 창녀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가면 자긴 줄을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임신했을 때에 이 임신을 하게 한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의 여기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네. 결과적으로 유다는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인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 씨를 주게 되는, 약속을 자기가 지킨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약속을 지키게 된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유다는 약속 지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이 지켜져 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며느리가,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판단의 몫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성경의 관심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가 약속 성취의 통로인가 집중해 봅시다. 아멘. 누가 약속 성취의 통로인가? 누가 통로인가? 첫 번째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말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는 지금 막내 아들 셀라를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셀라를 주지 않을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셀라가 장성했는데 자기 동네까지 왔는데 술을 진탕 먹고 저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으면서도 며느리가 이 동네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며느리를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다말은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고 말겠다는 열정,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약속의 성취자가 되겠다는 그 사모함, 이게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시 사회도 윤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다말은 그 비난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뭔데? 약속 성취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자, 시간이 좀 지나가서 이제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려고 약속을 했는데 염소가 당장 없었기 때문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이제 친구에게 가서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하고 찾아오너라 했는 거예요.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러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떤 사람이 다말이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유다에게 들려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당시의 음행죄는 돌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반인륜적인 음행죄나 종교적인 타락은요,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이건 당시의 풍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열 이빨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불러내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성에 차지 않는다. 불로 태워 죽이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때 임신한 이 다말은
나로 하여금 임신을 시킨 자가 누구인가 그 명백한 증거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내놓으면서 이놈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그때 유다의 고백이 뭐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따라서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쯤에서요 유다가요 얼마든지 아니야. 끈 그거 내 거 아니야. 지팡이 그거 내 거 아니야. 도장 야 유다라고 이름이 새긴 이름이 유다가 나밖에 없겠어. 얼마든지 많아. 나 아니야. 우리나라 민주당 대표처럼 나 아니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발 뺄 수 있어요. 그렇다고요. 아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뭐 해도 안 했대요. 이 나라 민주당 대표는 뭘 해도 안 했대요. 그 주변의 사람 팡팡팡팡 다 죽어나가도 끝까지 안 했대요. 유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이쯤에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딱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유다가 여기서 굴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말은 자기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 유다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대로 자기는 약속의 수행자가 되고 만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7절 한번 봐요.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이제 임신을 한 겁니다. 다말이 임신한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이제 아기를 출산을 해요. 출산을 하는데 여러분 출산할 때 손이 먼저 나온다, 머리가 먼저 나온다? 머리가 나와야 됩니다. 손부터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손이 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요놈 하면서 거기다가 홍색 실을 묶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뱃속으로 다시 실 묶인 놈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안에 있던 놈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아우가 먼저 나왔다는, 사실 먼저 나온 놈이 형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니까 여기에 베레스라는 말은 터뜨리고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베레스라. 그래서 베레스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이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또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어떻게 했고 노량해전에서 어떻게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위인전에 보면 다 위인전을 따듬어 가지고 좋은 것만 하죠. 근데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유다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하고 관계 속에서 베레스가 태어났고 어쩌고 다 알고 이것이 후대의 말로 구전이 돼서 계속 전달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뉘앙스가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 뉘앙스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뉘앙스로 후대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훗날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오느냐면요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합니다. 이방 여자 룻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복의 말을 하는데 그 축복의 말이 뭐냐 하면 룻기 4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봐봐요. 동네 사람들이 지금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이 젊은 여자가 룻이에요.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봐봐요. 그 옛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옛날 베레스의 이야기를
그 후대인 보아스에게 축복할 때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룻기는 어떻게 끝나느냐? 룻기 4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이 베레스의 계보, 베레스의 계보. 이 베레스의 어머니가 누군데? 다말.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던 다말. 훗날 마태는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이 성경의 사라, 예수님 족보에 사라 이름 없어요. 예수님 족보에 겸손하고 그랬던 리브가 이름 없어요. 라헬, 레아 하나도 예수님의 족보에 안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자인 다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누가 약속의 통로가 되는가? 이 두 번째는요, 구약시대 다말이 그렇게 자녀를 낳으려고 육신의 자녀를 낳으려고 했잖아요. 그 육신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벽하게 성취되어지고, 신약시대는요, 이게 무엇으로 성취되어지느냐? 영적 자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수직적 말씀 전수였어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손자로 수직적으로 말씀이 전수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게 왜 그랬느냐?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까봐.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그러면 이 신약시대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데, 나를 통해서 영적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지어 지금 이 시대는요, 육신의 자녀는요, 대가 끊어져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영적 대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옛날 다말이 자기를 통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나를 통해서 영적 대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몸부림을 돕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는 그냥 연례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때야말로 내가 정말 전도를 해서 내 영적 대를 이어나가겠다. 그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영적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 열정,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육신의 자녀지만 신약시대는 영적 자녀라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